갑자기 이렇게 입이 이렇게 경직이 일어나서 발음이 시원찮았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입이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해봤습니다. 디자이너스 에디션 하고 삶을 정의하다.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하고 디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무슨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우주 만물 가운데 최초의 디자이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물건을 예쁘게 만드는 것,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죠. 제품의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때에 우리의 디자인의 의미가 다 그쪽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었는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특히 한 20년 전부터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예전의 디자인이 어떤 물건이나 제품들의 외양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디자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과정 또는 사람의 사고방식,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한 나라의 정치 또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다 삽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디자인 띵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요즘의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를 분별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은 역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역사적 감각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문화와 어떤 사회와 어떤 정치적인 성향, 어떤 철학적인 흐름들, 어떤 대중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가 후기 산업사회 또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디자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디자인의 목적은 예전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심미적인 부분 플러스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심미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 참 예쁘다 해야 그 물건을 구매하겠죠. 구매했는데 물건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다음엔 안 사겠죠. 그래서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지고 또 예쁜 만큼 내 삶의 실용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제품을 그렇게 충족하는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아름답고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데 온갖 노력과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넓어졌죠. 그래서 비즈니스, 경제, 정치, 정부 정책 등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디자인적인 사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능숙한 디자인 기술과 능숙한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이너들의 생각이 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한 물건이든지 서비스든지 정책이든지 어떠한 이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도 디자이너들의 생각이 큰 메인스트림으로 작동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발견돼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디자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성품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그 창조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험적으로 도전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린 자세로 수용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디자인은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유연하고 실험적이고 열린 자세로 대응해 나갈 때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야겠죠. 소비자들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때 이제 이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디자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자인이란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을 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요즘에 디자인의 정의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기도란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좋은 답을 얻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겠죠.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디자인이고 좋은 질문에 좋은 답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디자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디자인이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기업에 있어서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빵 좋아하십니까?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공산품 빵, 파리 땡땡땡에서 만든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닝빵,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모닝빵과 크루아상 두 가지만 먹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이 파리바게뜨가 매출이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주책이네요. 파리바게뜨가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있는데요. 디자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리바게뜨의 빵만 보시지 말고 냉장고에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생긴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예전에 마이신 약 모양으로 생긴 물병이 있습니다. O2라고. 거기에는 뭐 특별한 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물 담겨져 있습니다. 물 요만하게 담겨져 있는데 가격이 2,000원입니다.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파는 생수만큼 들어있는데 훨씬 비쌉니다. 1.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예뻐서 심미적인 부분을 자극을 해서 이 물만 한 해 매출액이 한 3년 전에 20억이 넘었습니다. 물만. 파리바게뜨가 그걸로 인해서 아주 그 기업 매출이 급상승했죠. 이건 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기업에 이득을 갖다 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있죠. HK 회사가 있죠. K 회사에서 만드는 차 K5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아 자동차가 예전에 K5를 만들기 전의 디자인과 K5가 나온 이후의 디자인이 확연히 틀립니다. 그죠? 예전에 K5가 나오기 전에 중형차 기아 거 뭐가 있었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로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자인이 그렇게 볼품 없습니다. 근데 이 기아 자동차가 디자인의 그 가치를 알고 독일에서 유명 디자이너를 수입해 옵니다. 아우디의 디자인 부사장이었던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아우디의 TT라고 하는 이 스포츠카를 만들고요. 폭스바겐에서도
디자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이 디자인 3인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을 영입해 오는 거죠. BMW의 크리스 뱅글, 폭스바겐의 월터 드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하는 피터 슈라이어, 이 세 사람이 자동차 디자인의 이게 3인입니다. 3대 거장입니다. 이 사람을 기아 자동차가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K 시리즈를 디자인하게 된 거죠. K5가 아우디 디자인의 어떤 그런 DNA로 물려받아서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을 해냅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매출액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에 한정되어 있던 기아 자동차가 이 차 한 대로, 이 디자인 하나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TV 광고 보시면 TV 광고에 아주 요상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하면서 뭐 짜장면 막 빌딩에서 먹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뭐 이상하게 선전하는 배달의 민족. 네, 보신 분들 계시죠? 이 회사가 인터넷 스마트폰 앱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 조그마한 벤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가 김봉천 아니고요,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0대 젊은 사람입니다. 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스마트폰 어플 시장에서 소위 뜨는 CEO로 요즘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필수 어플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핸드폰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깔려 있는 부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시되 깔아 놓으시면 저녁에 뭐 이렇게 식사하기 귀찮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면 주변에 있는 짜장면 맛집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별표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어플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 어플 시장을 장악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어플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회사 가치를 아주 고부가 가치로 창출을 하고, 또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골드만삭스로부터 작년에 550억을 그렇게 투자금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PPT 한 번 하고 그 550억을 딱 벌어들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젊은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50만 명의 청년 실업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에 정의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 실업 50만 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양해지고 달라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가령 의자를 만든다고 하자. 의자를 만든다고 할 때 의자를 정의하기를 단순히 앉는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돌을 갖다 놓고 의자를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의자를 앉는 가벼운 물건이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 돌 가지고 의자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되죠. 조금 더 가벼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디자인의 정의를 조금 더 넓혀갑니다. 앉을 수 있는 물건이 돼 가볍고 예쁜 물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나무를 가지고 앉는 의자를 만들 때 대충 투박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정의 내리기는 사물의 디자인을 결정할 때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를 경영함에도, 또 국정을 운영함에도 다 떠나서 내 개인의
이 일상적인 소소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삶을 오늘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양태가,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그냥 앉는 물건이라고 정의하면 그냥 바위덩어리로 의자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고, 내 삶을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지만 이 땅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나라 백성 모두가 다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더불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존하기 어려운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참 많은 아픔과 불행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풍요함 가운데 동시에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감당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애굽.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으로. 야곱은 왜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는 도무지 먹고 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의 땅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죠. 먹을 것이 아주 많은 풍요의 땅으로 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집트에 누가 있었습니까? 죽은 줄로, 발음이 또 이렇게 꼬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요셉 또 야곱의 이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이 요셉이 그냥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시원찮게 사는 게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제2인자가 돼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야곱의 이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한스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가슴에 벅차오름도 있고 자랑스러움도 있고 이 온갖 감정이 다 교차했겠죠. 인생의 이 획기적인 대반전을 통해서.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 단골 멘트가 있죠. 인생 대역전 있었죠. 인생 대역전이 딱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 대역전이 과연 부당한 일일까요? 아니면 기대해야 될 일일까요? 기대해야 될 일입니다. 기대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반전이 기대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전을 기대할 때 마치 복권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아니죠. 내가 오늘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게 꿈꾸게 하신, 내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져야죠. 이 반전을 가지고 있어야죠.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야곱은 끊임없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뭐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뭘 기대해, 무슨 디자인은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뒤집어 놔서 사용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과 좋은 응답을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소망함을 내 소망함으로 품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기근을 피해서 풍요로움을 찾아 애굽으로 들어온 이제 야곱과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이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장면이 또 남다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아서도 만일 형이 내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했으면 제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을 막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를 다 안고 형제들도 안고 웁니다. 목 놓아 웁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쌓여왔던 그 아픔과 회한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함의 눈물이기도 하고 아마 온갖 감정이 섞인 그 눈물을 흘리죠. 펑펑 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무엇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계속 짜증내고 있으면 이게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갑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면 이 자라갑니다. 이 소망함이 자라갑니다. 이 요셉도 야곱이 이날 이렇게 펑펑 울었던 것은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수없이 많은 절망들, 수없이 많은 아픔들, 수없이 많이 당하였던 그 어려움들을 스스로가 염려를 자라가게 하지 않았고 불평을 자라가게 하지 않았고 원한을 자라가게 하지 않았고 보복함을 자라가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망함과 기대함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계속 초점을 맞춰가면서 자신의 마음들을 그것 가운데 자라가게 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의 장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또 형제들이 만나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코치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형님들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러 갈 것인데 바로를 아련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분명히 바로 왕이 너희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저희들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목축하는 삶. 오늘 본문에 목축하는 자를 이집트인들은 싫어한다고 나옵니다. 가증히 여긴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명이 이 목축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 이 나일강의 이 비옥한 이 토지를 바탕으로 한 농경 사회였습니다. 풍요를 그 농업을 통해서 이루어갔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목축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자신의 형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형님들의 이집트에서의 삶을 디자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이제 기근을 피해서 풍요의 땅에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님들은 이 땅의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님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풍요의 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주민, 이주가 시작된 이 형님들에게 어떻게든 그 땅가운데 잘 정착하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다 빼놓고 형님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조들의 그 믿음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절대 이집트의 삶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디자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여러분, 바로의 질문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 하는 사람이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뭐 잘합니까? 당신의 장점이 뭡니까? 뭐 좀 할 수 있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걸 묻기 전에 너는 누구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너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에 바른 정의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나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요셉이 그 20여 년 동안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지내면서 자신의 그 신앙들을 포기하지 않고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고 만나면 보복하겠다 이렇게 원한을 키워오지 않았던 그 요셉의 삶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앞장에 가면 나옵니다. 45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님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의 생명을 오늘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요셉이 평생의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지켜온 삶의 정의 내리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 내리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을 연명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정착할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남들보다 앞서갈까? 이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첫 번째,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이 명자가 명령할 명자 아닙니까? 살으라 이겁니다. 살으라. 살으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으라는 겁니다. 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힘겨운 일이 왔어도 생을 포기하지 말라. 살으라. 존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죠.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리 와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엄한 데 가지 마라. 이리 와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불러도 그곳에 가지 마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왔으면, 와서 내 은혜를 경험했으면 가라입니다. 가라. 사명이죠. 사명. 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누어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을 나누어라. 실천하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생명과 소명과 사명의 명령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더불어 함께 약속도 하셨죠. 이 명령을 지켜나간 우리에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붙들어주겠다, 힘이 되어주겠다,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정의로움이, 정의됨이 다시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내 삶이 오늘 다시 정의돼야지. 내가 내 삶이 바르게 정의되고 내 후대 사람들에게도 바른 삶의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않으면, 디자인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디자이너스 에디션입니다. 디자이너가 조금 더 가치를 가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든 제품들을 디자이너스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판으로 판매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디자이너스 에디션으로 매우 특별하게, 매우 소중하게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생명을 살게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의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나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